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오래 산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1840년대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생과 영양 상태, 주거 수준의 등이 크게 향상되면서 1900년도에 초에 들어서면서 평균 기대 수명은 60세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평균 수명이 남자가 76.5세, 여자가 83.3세로 평균 80세를 넘겼습니다. 이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서 기대 수명은 4년마다 1년씩 증가해 왔어요.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발달로 어느 정도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싶은 열정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섭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한자어로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무상. 이 문자를 그대로 직역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인생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결같지 않음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 죽을 지경을, 언젠가 죽을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세나 명예조차 한순간이고 아무리 인생이 좋은 시기가 있다 한들 언젠가 끝나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결같지 않다라는 말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무상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장났다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분명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단 무덤에 있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부활에 관해서 언급한 사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사상이 매우 미묘한 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부활 사상은 매우 희미했고요.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부활과 영생은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 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진실이 보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이 중동 지역은 날씨가 무덥습니다.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시신이 금방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시신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 기간은 7일간으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온 것을 보게 되면 생전에 나사로가 덕이 많았다, 그가 참 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사람도 없이 초라했던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북적 있었던 또 위로의 현장이었던 그런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덕도 명성도 명예도 사실 죽음 앞에는 허무할 뿐입니다. 또 이웃 간의 위로와 사랑도 죽음이라는 그 명제 앞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구나 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정말 권력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저 사람, 정말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그 사람, 결국 이렇구나. 전도서 7장 2절 말씀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닥쳐올 계율의 종말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날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초상집을 통하여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의 분위기,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의 실상임을 요한 사도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인생들에게는 무덤이 있은지 나으리나 되는 시신처럼 참된 생명도 희망도 능력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둠뿐임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출생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역시도 인간에게 축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죽음으로써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갈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처소와 또한 주님과 연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죽음은 늘 절망과 저주와 또한 슬픔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인간이 주는 위로는 순간적일 뿐입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그 후로는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인간의 위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슬픔과 고통은 가중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일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으나 오직 예수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급히 오지 않았다라는 그 원망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자신의 소원과 감정으로 오라비를 살려줄 것을 원했습니다. 지금 그녀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밖에는 다른 위로가 없어요. 이처럼 그녀들은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라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어로 휴리스코는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여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와서 참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팔짱만 끼고 앉아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며 행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참여하심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이며 또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패해버린 그 나사로의 육체와 삶과 희망을 부활시키듯 하나님께 대한 온 인류의 영생의 소망을 부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녀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차분하게 설득하시고 눈물을 흘리심으로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아무리 선한 말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안 들립니다. 왜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슬퍼 눈물 흘리신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압니다.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은 그 당시 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이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입니다. 무덤에 가시기 전부터 주님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면서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을 주셨건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만 우리가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닦는 자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뭣도 믿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나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볼 때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된 우리들은 너무나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소개하며 위로를 전하고 그로 인해 함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삽니다. 본문 22절에서 마르다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동생으로서 하소연한 다음에 예수님께 전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 에이도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본래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 그래서 그 의미는 아는 것이 미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에이도의 원어적 뜻입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아는 것보다 직접 다녀온 사람 누가 이길까요? 책으로 열심히 지도를 열심히 본 사람과 직접 다녀온 사람과 누가 이길 거라 보십니까? 직접 다녀온 사람이 분명히 이깁니다. 왜냐고요? 직접 봤기 때문에. 사진은 첫날 만날 본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온 사람이 더욱더 확실합니다. 수많은 자료들로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본 사람이 직접 다녀온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다녀왔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요. 다녀오신 분들이 다 감회가 새롭다라고 전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지명과 지역이에요. 사진으로 또 수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녀보신 분들은 감회가 새롭다라고 전하고 계세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참 현장감 있게 아주 자세하게 방송을 하지만 화면에서 본 것과 가서 눈으로 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경비를 들어서라도 가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그 말씀 들었는데 참 친구분들끼리 성지순례 갔대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우리 예수님 그 세례받은 곳에 가서 친구들끼리 서로 세례 주자. 그냥 즉흥적으로요. 계획한 것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재미 반, 또 흥미 반, 또한 은혜 반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그냥 서로 침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받을 때 모든 친구 목사들이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에 잠기면서 우리 예수님 여기서 무릎 꿇으면서 세례 받았다라는 생각들이 가슴이 찢어지고 먹먹하고 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의미를 알기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 그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이 생생하더라라고 전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의 반응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또다시 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안다고 한다는 것은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는 그날 다시 살아날 줄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날 나사로가 일어날 줄 내가 압니다. 그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그때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었고요.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모두 죽어서 땅에 묻히고 육체는 이미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분해됐기 때문에 못 찾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4,000년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다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바로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5절과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계속돼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부활과 영생은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셨듯이 부활과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만 있는 이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아무리 풍부한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분, 특별하신 분, 위대하신 분, 엄청나신 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신 말씀이 모두 믿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그냥 인정해드립니다. 그거는 바로 구원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주셔야지만이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비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좀 적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을 주께서 키워주십니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님께 구할 때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누구에게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부활과 영생을 전해주는 일이 모든 일에 앞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부활은 전세로 다시 복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로 복귀되는 자는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인의 딸도 다시 죽었습니다. 본문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이나 목숨이나 연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오래 살 것 같고 장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 생명은 그 우리가 날 수 정하는 그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흘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간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말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마리아가 증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리고 동생 야고보가 증인입니다. 한 번은 500여 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정에서도요, 두 사람의 증인만 있다면 그 증거가 인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는 바로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고 많은 은사를 받고요. 또한 방언도 또 예언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참 많았지만 수많은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서는 믿고 메시아로 부활해서 대해서는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어도 참 매력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을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사랑과 그 모든 주님의 그 행적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어도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 고상한 지식, 바로 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늘 언제나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늘 악하다. 이런 이분적 부분이 꽉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의 부활이 없으면 신학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주주의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혼만 부활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부활했어. 맞아, 부활했는데 몸은 그대로 죽으신 것이고 그 영혼이 오신 거야. 그들이 믿는 그 신학이 바로 영지주의 신학이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참 편해집니다. 왜냐고요? 육신으로 짓는 죄는 하나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편합니까? 나와 내 육신은 별개니까 내 몸으로 진 모든 죄는 아무렇지도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신학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이 편해요. 몸으로 진 죄 다 괜찮다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모두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말하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살아났습니다. 곧 부활은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명확한 사실이지만 오늘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온전하게 믿음을 가진 자라야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며 이렇게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곧 영생으로 직결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처럼 부활의 역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만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만약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는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신했으나 그 사람은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자녀 관계에서 아직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반드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똑같이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적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생을 받아 신령한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장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덤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이동인 것이에요.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죽음도 더 이상 겁날 이유가 없고요. 사는 것도 결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즉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믿음과 헌신과 예배와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언제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감사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만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마음을 뺏기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할 줄로 간절히 믿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